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거 1부, 2부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형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은둔자들, 소외된 자들, 문 닫고 지내는 사람들, 그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50, 40, 30이 되었는데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80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기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 현상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이고 유능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기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그 사람들 말로 갈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갈아 넣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 안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열심히 살다가도 중간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돌려 말씀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이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돌려 답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뭐냐? 천국에 가서의 삶은 그때 또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두 번이나 달려간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달려간다.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뒤에 물러져 서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우리 삶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기 본문을 읽으셨죠? 제가 1장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라기도 했고 읽다가 힘드실까 봐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읽게 했어요. 역대기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 이름만 계속 반복되는 이 본문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돼요. 오늘은 그 1장의 한 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의 이름 한국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언어로 이 이름들을 계속 반복하여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한번 쭉 소리내어서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름들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추어져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소리내어서 읽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이름만 계속 반복하는 것도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그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역대기를 쓴 사람은 에스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역대하 가장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서의 첫 부분하고 너무 절묘하게 딱 매치가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대기는 에스라서를 쓰기 전에 아마 쓴 에스라의 작품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역대기 역사를 쓰게 하신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거의 100몇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라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마 총애를 받았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한 1,500명 되는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포로 귀환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사였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사실 에스라는 돌아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보니까 더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내 고토라 그러고 내 고향이라 생각하고 우리 조상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상황은 더 나쁜 거예요.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귀환한 가운데 쓰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역대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느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희망의 메시지를 쓰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약속을 첫째는 믿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부르심의 그 인생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땅에 돌아가서 겪은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바랄 수 있는 소망이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100년 이상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아마 생각건데 에스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아닌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 아닌가? 원래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했지만 바벨론한테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미 익숙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제사장과 학자로서 하나님 율법을 계속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그의 마음에 든 건 그런 마음에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된 지 100몇십 년이 흘렀는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조상들은 과연 진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먼저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포로 후에 느헤미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후에 당한 삶에 대해서 자기의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처럼 써갈 수 있는 걸 먼저 쓸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500명 그 앞에 1차 포로기한 때는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때.
근데 지금은 수도 작아요. 한 1,500명. 그런 인원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감동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자기가 외국에 가가지고 그 정체성 유지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본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이 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더 내가 기억하는 한국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한국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현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위치에 있는, 왜냐하면 통혼을 했으니까요. 지금이야 뭐 통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오히려 뭐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이 구원의 경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100년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다 섞여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은 만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체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땅을 본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를 도모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율법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제사제도를 새롭게 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아이고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순종하려고 한 절자리가 완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로 가득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에스라는 이 역대기서를 쓰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이 받은 바 그 소명을 시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 역사책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 것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이 역사가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시조로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건 이 역대기 기자의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온 세상의 창조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의 역사의 제일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망한 나라에 망한 백성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정체성도 한번 유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민족의 일원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강대국 가운데 전혀 자기의 입으로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사서의 처음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로부터 시작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자손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이 다 범죄함으로 넘어가 그 수많은 후손들이 노아 시대에는 8명만 남기고 다 멸절되는 일까지 거치는 그런 족보의 역사를 쭉 써내려가면서, 진짜 이 족보를 왜 써내려가느냐? 단순히 내 민족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 구원,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온 시대도 아니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며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의 그 환상,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 역대기 기자가 앞을 바라보면서 이게 구원의 역사다. 범죄함으로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내 조상의 역사임을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현실,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오히려 현실의 방해물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으십니까? 현실을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해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에스라와 같은 상황에서 그 에스라는 역대기를 저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중단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하나님의 그 기록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 이미 천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붓을 든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내 조상 아브라함처럼, 내 조상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시 돌이키는 이 상황, 이것을 받아들이고 역사의 한 줄 한 줄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둔 고립자처럼 신앙의 방문을 확 닫아버리고 혹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포로기의 그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어가옵소서. 하나님 이미 내 조상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겨가고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늘 끝에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 후손들을 모아서 내가 택한 그곳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그냥 놓아두실 리가 없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이렇게 포로 상황에서 그냥 놓아두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어떤 면에서 좋은 환경이죠. 페르시아 살기 좋습니다. 포로로 가도 이스라엘보다는 낫습니다. 한 100년 동안 그곳에 익숙하게 내 조상부터 살았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예정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구나. 내 환경을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뒤로 가서 안에서부터 문을 딱 닫아버리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그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라와 같은 자를 통하여 역대기를 기술하게 함으로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말씀을 너희들도 믿어라. 미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듣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내딛어
하나님이 돌아가간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뎌라, 달려나가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셔 주셨듯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족보, 오늘 보게 되는 족보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 족보의 이름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 이름,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이 조상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그 이름, 그의 후손이 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셨듯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고 뒤에 들어가서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세상도 보기 싫고 너무 힘들고 내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고 들어가 앉아있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써라. 역사 다시 써라. 기억하고 써라. 아브라함 선택했듯이 너도 선택받았다. 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첫째 이유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에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려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런 용기가 주어졌더라고요. 느헤미야에게 이런 용기가 주어졌더라고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이후의 성도들에게도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 기억만 하고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그 한 부분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기록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의 역사를요? 자기 자신의 역사를.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의 내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역사를 다시 기술해야 되겠다. 예, 기억하고 믿는 것 그것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보았으면은 그 말씀 믿어줬으면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썼던 그 역사를 내가 써야 될 그 도전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용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하나님 그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그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심으로, 용기를 주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야, 내가 이렇게 도망갈 게 아니지, 뒤로 물러설 게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예정하시고 선포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도 쓰임받기 위하여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가야지. 그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역사를 써야 할 차례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야 할 차례다. 그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시간, 이 시간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에요. 잠시 멈춰서 전반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기도 하고 잘한 거는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전반전에 있었던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후반전을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전반전에 이렇게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전반전에 못했던 건 못했던 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후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하여 후반전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 아닙니까?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뒤로 물러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받느냐, 두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성령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부터는 너가 움직여야 될 때다, 이제부터는 너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프타임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사람 에스라는 자기의 말에, 자기의 삶에 대한 이 성경 말씀 7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야. 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마음, 절망의 상황이 가득한 게 현실일 수 있는데, 에스라가 결심한 거 자기 힘으로 됐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달려 나가라. 십자가만 보이는데 십자가만 보고 달려 나가라. 주님만 보이는데 주님만 보고 달려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두실 이유가 없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 그래야 결심하여, 나 자신은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 계시니 말씀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내 발걸음 하나라도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하시는, 우리 영혼에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용기 백배하여 역사를 지필하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써야 돼요. 주님은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승천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제부터 역사를 써갈 사람은 주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2세인지 3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이민 역사가 오래되니까 아마 이민 3세, 4세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원석, 나이가 29. 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조지타운 대학,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조지타운 대학 출신이에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 이름 딜로이트 아세요? 파라마타에도 보니까 딜로이트라고 쓰여진 건물이 있던데, 딜로이트라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원서가, 너 영혼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니? 영혼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니? 조지타운 대학, 너 비싼 학교 나왔지? 그 대학교의 투이션 정도, 수업료 정도 되는 것 같아? 비싸니까, 수만 불 되니까. 너 영혼의 가치가 그래 뭐 귀한 건 알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곰곰이 그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확신이 온 것은,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값이었습니다. 그 값이 내 영혼의 값이고, 내 친구 영혼의 값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에 대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었습니다. 그 확신에 이르게 되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했겠죠. 아주 점잖게 생긴 친구, 뭐 키도 조그마하고 이렇게 아담하고 성격이 막 이렇게 적극 막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냥 얌전하고 모범생이고. 그런데 그에게 희한한 용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장 다니던 그 회사 그만두고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기가 졸업한 조지타운 캠퍼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건, 그 캠퍼스에 있는 인종 뭐 이런 거 다 자기 영어권이니까 누구든 그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 남는 시간은 기도, 캠퍼스에 있을 때 만약 전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전도 돼가지고 나에게 제자훈련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제자훈련 시키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서 조지타운 캠퍼스를 누리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야. 목회자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냥 자비랑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 조지타운 대학 들어가서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에 온 인터뷰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실에 있는 커다란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중간에 뭐 나이 들어 보이시는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보이시는 한 분이 있고, 그 주변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9명의 아이들이 꽃다발 하나씩 들고 이렇게 뭐 얼굴을 이렇게 블루 처리해가지고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꽃다발 하나씩 들고 이렇게 사진 찍혀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내가 그때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다녔던 내 모교회인데, 여기에서 그날 세례받는 친구들, 그 침례교회니까 유아 세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요? 침례를 받는다고요? 유아 세례 없이 침례 받을 때 9명의 내 친구들이 함께,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나도 있고 9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 축하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9명 중에 7명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언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지 아니어서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영혼의 가치 생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대학교에 들어온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대학 가가지고 다 교회 떠났습니다. 이 잘못된 역사를 바꾸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처럼 떨어진 거죠. 얌전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젠틀하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그냥 보니까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조지타운 대학에서 이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정도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어떤 정도의 비전까지 품게 되었느냐. 내가 지금 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친구,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가 5년이 지나면 나와 같이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꿈꾸며 이 시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가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더 그런 거 아시죠? 좋은 학교일수록 더 그런 거 아시죠? 아이비리그일수록 더 그런 거 아시죠? 더 무신론이에요. 더 주님을 저주하고 조롱해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철학과 학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가장 극렬하게 저주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오늘도 무신론이 판치는 장악한 듯한 그 대학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용기를 주셔서 순종하는 가운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자기의 인생으로 직접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쓰는데 쓰임받는 일들, 선택받은 종들의 삶이 쓰임받는 일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